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서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질 영혼이 있으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일 아침에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고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는지 그 피 흘린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교회는 몸이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부터는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이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교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 죽고 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실상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고,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이 용서되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죽은 후에 핍박이 났고,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중단하지 않았던 일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도 그 사람이 불쌍해서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도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무엇을 하시든지, 그분이 기적을 행하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의 항상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상 그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도들 전체를 향한 말씀이고, 더 크게 보면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늘의 왕국의 열쇠는 바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가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원자가 오면 제일 먼저 알아볼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분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이 중요한 복음을, 하늘의 왕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여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은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정작 중요한 하늘의 왕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렸고 그리고 그 하늘의 왕국이 닫혀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너희들만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부르시니까 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지요. 제자들에게도 나름대로 다 동기가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이 언젠가 우리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저분 따라서 한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사는 게 힘드니까 뭔가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분이 나하고 같이 일하자라고 부르시니까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오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맡겨야 되겠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복음,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람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너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열쇠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의 왕국을 열지 못하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결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고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 즉 하늘의 왕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후로 베드로와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에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바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복음,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하늘의 왕국의 열쇠가 되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늘의 왕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뭘까요? 전도. 여러분 전도가 뭐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연말이 되면 전도왕을 시상을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시상을 하는가 하면 교회 사람을 제일 많이 데려온 사람에게 전도왕이라고 하면서 뭐 금반지도 주고 선물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도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어를 케리그마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매. 이게 바로 케리그마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선포한다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법규 따위를 세상에 널리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뭔가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을 널리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둘째,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의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이 다 용서되었습니다. 넷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잘못을 회개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후에 심판과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전도자들이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복도 많이 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고 성도들도 좋고 주차장도 널찍하고 아이들도 잘 돌봐줍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많이 도와줍니다. 밥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게 전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데려오는 것이 전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연말이 되면 사람을 교회로 가장 많이 데려온 사람에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 선전보다 목사 선전을 더 많이 하고 예수님 선전보다 교회 선전을 더 많이 합니다. 전도지 중에도 이게 전도지인지 건강관리공단 홍보물인지 구별이 안 되는 전도지들도 참 많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담배 끊는 비결, 암 예방 이런 거. 저게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저 내용에 담배 끊는 비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나옵니다. 그 다음 전도지 보여주세요. 안창호 선생님, 반기문의 성공 비결. 저게 교회 전도지예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쇼핑몰에서 파는 겁니다. 교회들이 저런 종이를 사다가 저기다가 자기 교회 이름을 찍어가지고 전도합니다. 그 다음 전도지 더 기가 막힙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소개팅 할래요? 그리고 자기 교회 나오는 자매들 사진을 쫙 이쁜 자매들만 뽑아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전도지입니다. 저게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너무 이쁜 자매들 많다. 교회 와라. 소개팅 시켜줄게. 저 전도지는 뉴스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것이 담배 끊는 비결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암 예방시키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너희들은 소개팅 잘해줘라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삶을 살았는지 교회에서 열심히 선포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나요? 전도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보내셨다는 것과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세대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게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담배 끊는 비결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담배 끊는 비결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교회라면 그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잘합니다. 담배값에다가 사진까지 붙여가면서 담배를 끊으라고 홍보합니다.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하는데 헌금을 써야 됩니까? 물론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전도가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아무리 당신이 착하게 살더라도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별로 유쾌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갈 죄인이란 말이냐 이놈들아.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지역에 설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 설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교회에서 듣고 싶지 않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당신이 혹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를 얻었습니다. 교회 가서 듣고 싶은 설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교회 가서 듣고 싶지 않은 설교, 죄, 심판, 지옥, 멸망, 형벌. 교회를 다니다가 왜 그만뒀느냐? 헌금 많이 하라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헌신하라 그래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설교를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나는 그동안 거짓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짜 목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해야 될 것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인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당신이 그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면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9장 20절에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라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사형의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복음에 건강이 더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더해지고 인생 10계명이 더해지고 세상에서의 성공 비결이 더해지면서 복음은 원래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부패된 복음, 덧칠해진 복음. 부패시킨다는 말은 카펠리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말은 부패하다, 왜곡시키다, 혼잡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과일을 사러 갔습니다. 과일 바구니에 과일이 아주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과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저거 담아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썩은 과일이 나옵니다. 위에는 그럴듯한데 밑에는 썩어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을 밑에 감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입니다. 이것이 왜곡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혼잡시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파는 사람이 포도주 10병을 사다가 물을 좀 섞어가지고 20병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게 혼잡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전도자들이 불신자들의 비유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죄와 심판, 지옥, 멸망 같은 이야기는 빼고 전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복음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강이나 성공 비결 같은 것들을 덧칠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부패된 복음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나라도 혹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전도하기가 쉬웠고 지금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도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말해야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아무리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처음부터 전도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모두 아시는 그분 앞에서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을 후벼 팔 것이고 그들의 심령을 찔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데 누가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비수처럼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죄인인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듣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귀한 진리를 저에게 전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던 대언자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들고 나갔던 사도 바울이 환영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위협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오셨는데 그분조차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지막에 그분은 조롱과 멸시,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몸이 찢기는 채찍질과 극심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교회 강단에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거나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악이라고 전하면 차별금지법을 어겼다 해서 범죄자가 되고 벌금을 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다른 종교 믿으면 소용없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하거나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무서운 죄악이라고 설교하면 경찰에 끌려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때가 될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이미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오더라도 교회는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복음을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죄악이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그런 설교하고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벌금을 내고 범죄자가 되더라도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다른 종교 믿으면 다 소용없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다고 말하고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진리는 독선적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안 믿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불신자들이 일단은 교회에 와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유명 가수나 인기 연예인을 데려다가 간증 집회를 하고 불신자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사용하고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열린 예배니 구도자 예배니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세상 음악 비슷한 음악을 쓰고
그래서라도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와야 복음을 듣습니까? 목사를 만나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그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왜 누가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왜 자꾸 목사님이 가서 상담하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입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꼭 목사가 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꼭 목사나 전도사가 가서 상담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전도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목사나 전도사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성경을 펴놓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2학년 아이가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상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학생이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어른이 가서 그 아이를 상담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가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중학생 데리고 60이 넘은 아저씨가 상담을 해보십시오. 걔가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야 믿을 수 있겠냐 그러면 속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어른이 말하니까 예의상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우리 교회에 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늘의 왕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중학생이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에게, 청년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목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갑시다. 왜 목사에게 데려옵니까? 목사에게 무슨 특별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나 전도사, 집사나 교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거기 성경 어플을 펴놓고 이 말씀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고 학교에서, 집에서, 길거리에서, 회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전도 공동체가 되려면 목사나 전도사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 교회 와서 제가 오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주일에 30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손을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가 1번부터 30분까지 기다렸다가 상담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구원 상담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아이를 앉혀놓고 야,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 들어보자.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진짜 중요한 복음을 전해줄게. 옆자리에 앉혀놓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글 없는 책을 펴놓고 성경을 말씀을 읽어가며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전도 공동체예요.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믿으십니까? 목사의 상담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의 상담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권능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꼭 목사나 전도사가 전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듣지 않더라도, 주일학교 어린이나 중고등학생이 전하더라도, 회사나 학교나 집이나 커피숍에서 전하더라도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에 관심을 보일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늘의 왕국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전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